여누시고 보름 만에 봅습니다. 보름 만에 보름달이 뜬 다음에 보네요. 오늘은 그래서 한 번 쉰 다음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떤 구조로 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전체 성경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도 그러하고,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자녀 모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무천년설적으로 계시록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금 책을 쓰면서 이게 이제 주석집은 아니고요. 주석을 하면서 저는 각 주제별로 쭉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각 주제별로 또 무천년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어떤 것 타당한지를 하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원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계시록은 이제 쉽지 않은 책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르는 책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을 너 이제 신학을 한 목회자들만 봐라 그리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영광의 복음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은요, 영광의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다가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살다가 죽은 사람의 마지막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뒀냐면 웰빙, 어떻게 잘 사는 거냐. 그러니까 전에는 외적인 것에 많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입고 등 따숩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거를 웰빙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웰빙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를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거를 포함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웰빙을 생각하는데, 요새는 웰빙도 지나간 옛 이야기예요. 웰빙보다 더 뛰어난 게 뭡니까? 잘 사는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뭔지 아십니까? 웰다잉이에요. 지금 시대는 웰빙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웰빙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론은 웰다잉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뭐를 생각해요? 잘 죽는 거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사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영광입니다. 순교자는 어쩌다가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 시간을, 물질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다가 결국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뭐까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니까 순교를 당한 거지. 다른 거는 다 금고 속에 꼭 붙여뒀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만 그렇게 생각하면 넌센스죠.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확실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영광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보름 만에 하니까 이제 안 들어가네요. 네, 넘어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 모세오경이 있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리고 이제 자복음서, 프로테스탄 이제 마지막 예언서, 계시록이 있습니다. 여기 신구약 성경에 이제 3927회가 66권이 있는데, 구약에서 한 권을 고르라고 하면 어느 성경을 골라야 될까요?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 질문인데. 근데 이제 이거는 고를 수가 있어요. 한 권만을 고르라고 하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나오는 창세기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한 책을 고른다고 하면 창세기를 골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한 책을 고르라고 하면 어디를 골라야 될 필요가 있냐면은 계시록을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계시록을 가려면은 먼저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예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실 것이다. 구원자께서 오실 것이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분이 또 왕이신 것을 증거했죠. 초림의 주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예언한 대로 창세기 3장 15절 예언한 대로 수많은 그리스도의 예언이 있잖아요.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이제 복음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구약 성경에서 그 외에 또 한 권을 고른다고 하면 어느 책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왜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센스가 있는 사람은 뭐를 지금 선택했다는 걸 알아요? 시작과 과정이 있고 과정 중에 중요한 게 복음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센스가 있는 사람은. 예? 성경은 뭐가 있냐면 시작이 있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과정이죠. 신약도 과정인데 과정 중에 구약의 완성으로서 복음서가 중요한 것이고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결국 또 주님이 두 번째 오셔요. 두 번째 오시는 걸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초림이 중요하고 재림이 중요한데 마지막 세 번째 책 계시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떻게 완결된 것이라는 거를 계시록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세상 모든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마귀와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과 모든 귀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영광의 책이라는 사실이죠. 영광.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인가 시작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결론을 내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계시록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들어있는데 계시록을 과거 요한이 로마 시대 때 쓰지 않았습니까? 핍박하던 시대. 그래서 그걸 어디다 자꾸만 꾸겨 넣냐면 그 시대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모든 생각이 틀리지가 않아요. 100% 틀리질 않아요. 5%라든지 10%라든지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썼다는 거는 틀리지를 않지만 그들만을 위해 썼다고 하는 게 잘못이라 말입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 쓴 게 없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고린도전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아유, 김 집사님 고린도전서 읽어. 왜 그래? 이렇게 왜 주제 파악을 못해? 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데 당신은 왜 복음인 교회 다니면서 고린도전서를 읽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을 통해서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을 이렇게 축소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큰 그들을 포함하는 모든 전 시대에 걸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가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모든 전 시대의 성도들에게 준 것입니다. 예? 골로새서가 그러하고 모든 서신이 다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특성을 이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이 우리에게 뭘 계시해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물질이 필요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너의 필요는 누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필요하죠. 성경을 보면서 지혜를 얻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유 멍청아, 너 왜 자꾸 지혜를 찾고냐. 예수를 찾아라. 예수 안에 지혜가 있거든요. 그분이 지혜의 왕이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필요하냐. 능력, 뭐 슈퍼맨 같이 능력을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권세가 되고 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평강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여러분, I am 다음에 M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보호가 와야 돼요. 이게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뭐다라는 거예요. 문장이 완성이 안 됐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권세가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왜?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다 어디 안에 담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우리의 모든 결핍이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 아들에게. 이거 하시려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가 제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가르쳐 지켜야 하면 제자가 되잖아요. 그들도 제자가 되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암시가 있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접적인 것은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죠. 우리 꼭 집어가지고 하늘의 것도 주고 땅의 것도 줄 거야 이러면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이제 꼭 집어가지고 꼬집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연관관계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제자가 되고, 오늘도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삼는 거는 뭐 되는 거예요. becoming. becoming입니다. 그래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돼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제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게 NIGCT 이제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그레고리 빌, 이제 무천년설학자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샘물결 플러스에서 나왔죠. 여기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책들은 이 샘물결 플러스는 마인드가 있는 출판사예요. 여기 대표도 목사님이에요. 김요한 목사님이.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냐면 출판을 하려면 책이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팔리지 않는 것도 책을 잘 내. 그러니까 뭐냐면 출판인으로서 사명을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다 무천년 책이에요. 다 무천년설, 거의 대부분이. 100%는 아니고 거의 80% 이상, 90% 이상이
다 무천년 책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책을 참조하지 않습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이 책을 보거든요. 무천년설. 신학교에서도 책을 하는 거.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를 퀴참 성경으로 조명하면서 이런 의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어떤 의미에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냥 목소리가 크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는 속삭여도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한 사람이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고 말하면 100사람이 아니야 무슨 예수가 주야 그래도 한 사람 얘기하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를 들리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목소리 크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소리를 외친다고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참고를 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 책이죠. 여기 이필찬 박사가 쓴 것인데 여기는 이필찬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님이에요.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을 하고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이게 무천년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책과 또 이제 뭐 합동신학원의 또 김추성 박사 그 책을 그거는 조금 이렇게 했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또 책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지러워지니까. 그래서 무천년이 이렇게 대세인데 바른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바르게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목회자들이 우선 변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누굴 믿어요?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우리 당연시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장점이면서도 맹점인데 성경은 오늘날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객관적인 겁니다. 근데 믿는 구석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선한 분이야. 다 모든 교회가 제가 생각이 나요. 교회 대항 체육대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기라고 막 응원하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어? 그런 식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 건데 마치 우리 교회가 진리를 다 전하는 것처럼 모든 교회가 다 생각해요. 거의 대부분. 성경은 하나인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왜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냐면 진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걸 전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죠. 무천년설의 대표적인 이제 주석들 책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무천년설을 보면서 왜 그것이 잘못된 부분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은 동의하고 요거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이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명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지 않느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미륵지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륵지마가 바로 뭡니까? 사슴을 놓고 이 황간 조고가 이제 권세를 잡고 있을 때 신하들에게 자기의 권세를 드러나기 위해서 사슴을 갖다 놓고 이게 뭐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사슴을 갖다 놨으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을 갖다 놨으면 말이고, 사슴을 갖다 놨으면 사슴인데, 딱 뭐냐면, 이놈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고. 그럼 목을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라고 해야지, 사슴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권세를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 황간으로 인해서. 황제는 뭐 하고 있었어요? 불로 장상하겠다고 도 닦으면서 단약 먹고 그렇잖아요. 불로 장상하겠다고. 응? 그러니까 오늘도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경이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거는 이렇게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분별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모든 사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외적인 증거 성경이 있고 내적인 증거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혼자 그분께서 뭐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성령님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님은 오셔서 뭐를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새로운 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오늘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주 희한한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았다는 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쫓아다닌 적도 없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마음이 순진하니까 그 순진한 겁니다. 순진해. 어린애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실 수 있지. 그래 하실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를 몰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오해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보게 되면 자, 무천년설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평범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주 단순하죠.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무천년설은 아주 이제 중심적인 게 초림부터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왕노릇하려면은 이제 여기 손등이 있잖아요. 교회가 왕노릇하려면 그 이렇게 뒤집으면 손바닥이 보이거든요. 그 손바닥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거든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돼야 돼요? 마귀가 무조갱의 감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마귀가 무조갱에 감금됐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마귀가 무조갱에 감금됐기 때문에 교회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것 정도를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거는 작게 본 거죠. 작게 봐도 이게 작은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더 크게 보면서 이것이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천년설은 어떤 거냐면 지금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교회 시대죠. 복음, 은혜의 시대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이 땅에 마귀를 무저갱이에 감금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직접 주님이. 그리고 그 이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 구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프레임이. 이게 무천년설로 보든지 전천년으로 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뭐예요? 완전히 틀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구도가 이게. 그래서 이게, 요거는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지만, 이 주제가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적어도, 어떤 기간이냐. 적극적으로는 주님이 왕노릇 하시고 교회가 왕노릇 하느냐. 소극적으로는 마귀가 무저갱이에 감금되느냐, 감금되지 않았는 게 시대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천년설을 봐도 되고, 전천년으로 봐도 되는 문제가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는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근본 구조가, 성경을 보는 구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거는 무천년설이라는 겁니까? 천천년설이라는 겁니까? 천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사회도 보게 되면 모든 교부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또 모든 순교자들은 다 전천년설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땅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왕노릇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시대가 왕노릇 하는 시대가 아니었다니까요. 그 시대가 왕노릇 했으면 순교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잖아요. 왕노릇 하고 있는데 무슨 순교자가 있어요? 무슨 고난이 있고. 이게 완전히 시대가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이제 오늘 계시록 말씀을 들어가면서 더 이제 넓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볼까요?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무슨 시대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결국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어떤 성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로 쭉 넘어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가 몇 권일까요?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쭉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끝나요, 안 끝나요? 그래서 안 끝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내적으로는 누가 전했다고 그럽니까? 성령행전. 네, 성령이 함께 하셨으니까.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사도들의 행전이고 내적으로는 그게 성령행전이죠.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행전 역사 2021년 현재를 여기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점이 여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쨌든지 주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재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시록과 사도행전의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는 쭉 이렇게 오래됐는데 계시록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오실 재림하시기 전의 사건. 계시록은 요거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관념? 전통적인 관념이 계시록은 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때 요 기록이야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뉘앙스가 맞다는 걸까요? 틀리다는 걸까요? 그게 틀리다는 겁니다. 요거를 포함하는데 요게 전부 항상 이게 100% 틀린 게 아니에요. 요거를 포함하고 있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대충 봐도 누구든지 다 맞아요. 1%라도 맞지. 그렇지 않아요? 5%라도 맞지.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가 틀리기 때문에 수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초신자가 얘기해도 1%는 맞는 게 있어요. 2%도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90%가 틀리다 말이죠. 오늘날 대부분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왜 퀴즈티를 해야 되느냐. 성경 구약의 모든 선자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지 않았습니까? 예? 퀴즈티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쭉 이렇게 조명하면은 그 미닝이 뭔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는 계시록하고 뭐가 동일해요? 이게 대환란이다. 계시록은 대환란 때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은 옛날부터 쭉 오랫동안 아주 내려왔는데 전통적인 게 다 틀릴까요? 아니에요. 전혀 틀리진 않아요. 맞는 게 있는데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 기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또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한, 심지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모든 방언에 대한 모든 것들 전통적인 개념이 다 있잖아요. 오랫동안 내려온 거. 그게 다 틀리는 게 아니라 맞는 부분이 있는데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이 다 틀리느냐? 다 틀리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전혀 달려냈다는 거죠. 맞는 부분이 있는데 관점이 틀렸어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아까 보는 것처럼 무천년설은 바로 주님의 초림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부터가 천년왕국이야. 그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무적행에 감금됐다고 무천년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주님의 재림은 하시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재림하시면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했으니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이 됐느냐 크게 보게 될 때 조금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아마 우리 목회자들도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 이런 거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조금만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대부분 이제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초림이 있습니다. 초림이 중요하죠.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흔히 종말을 말할 때 에스카톨로지라고 말할 때 종말을 마지막 대환란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종말은요. 그 아들이 직접 오실 때가 종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전에는 누구를 보내서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도를 보내는데 이제 그 아들이 직접 오셨어요. 그때부터가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아주 길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종말이야.
그리고 주님의 재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기간이 있잖아요. 벌써 2000년이 넘었고 이게 이제 얼마 더 될지 앞으로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뭐로 구별을 해야 되냐면 그게 이제 말세 지말이에요. 종말은 이렇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다 종말인데 이 마지막 때를 특별히 구별해서 부른다고 하면 이게 말세라고 부르면 이제 구분이 잘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성경적인 말세의 개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말세예요. 종말. 이게 말세 지말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게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자, 여기 계시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인이 있잖아요. 7인이 있잖아요. 계시록 6장부터 7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에 7째 인까지 떼지 않습니까?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7나팔 있지 않습니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첫째, 둘째가 기수입니까? 서수입니까? 기가 센 사람은 기수라고 할 것이고 서 있는 사람은 서수라고 할까요? 첫째, 둘째, 셋째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냉수도 차례가 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째, 둘째는. 그래서 여기에 첫째 나팔로부터 차례 돌리면서 7번째 나팔까지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나팔을 다음에 뭐가 있어요? 7 대접이 있어요. 첫 번째 대접부터 7번째 대접까지 쭉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이제 이 표가 이게 이제 이필찬 박사뿐만 아니라 무천년설을 가르치는 그레고리 비라든지 복함이라든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이런 관념으로 계시록을 본다는 거죠. 이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위아서 아래지는 초림이 있는데 초림이잖아요. 초림의 때에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계시록 6장 1절에 첫 번째 인을 떼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을 떼잖아요. 그래서 신말과 그 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말과 그 탄자가 언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 시작된 거다. 예수 오케이? 그리고 차례대로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하면서 마지막 7인은 7째 인은 언제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딱 그게 붙습니까? 주님의 재림, 종말의 완성, 재림의 때 7째 인은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뭐냐면 7 나팔이 있는데 첫 번째 나팔이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에 첫 번째 나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나팔 사건이 뭘까요? 예? 첫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땅에 뭐가 떨어져요? 불 섞인 우박이 떨어져요. 땅에. 이게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저기 있잖아요. 계시록 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때부터 첫째 달, 둘째 나팔, 셋째 나팔 해가지고 7째 나팔은 주님의 재림 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기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7 대접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6장 이제 1, 2절부터 첫 번째 대접부터 7째 대접까지 가는데 첫 번째 대접도 그게 언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 이거 밑에 제목에 있는 것처럼 무슨 식으로 계시록을 봐요? 병렬식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 세 사건이 이렇게 동시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첫째인 첫 번째 나팔, 첫 번째 대접이 예수님의 초림 때로 시작해가지고 쭉 두 번째인 두 번째 나팔, 두 번째 대접이 그 다음으로 쭉 차례대로 이렇게 쭉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재림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3등분해가지고 동일한 위치에 있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록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를 이렇게 다 바꿔버린 이게 병렬식 해석이라는 겁니다. 병렬식 해석. 그 근거들은 이제 번개들, 음성들, 우레소리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났기 때문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면 이것만 또 30분 가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큰 덩어리만 이렇게 보게 되면 무천년식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요. 계시록 6장도 예수님의 초림 때의 일이고 계시록 8장에 있는 첫 번째 나팔 재앙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는 일이고 첫 번째 대접 심판도 예수님의 초림 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무천년설교 해석이에요.
계시록을 보는 프레임이 구조가 완전히 틀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얼마나 심각해지겠습니까? 이제 하나를 예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가운데 것만 크게 그렸습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이 있고, 또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있죠. 우리가 한 가지를 예를 들어볼까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큰 별이 있어요. 별 하나. 별 하나.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이제 그게 문자적인 의미입니까? 상징적인 의미입니까? 그게 왜 상징일까요? 그 별 하나가 무조갱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조갱을 열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게? 상징이죠. 자연이 상징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별 하나. 그래서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무조갱 열쇠를 그가 받은 겁니다. 탈취하든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무조갱의 권세가 다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다가 여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오고 황충들의 임금인 무조갱의 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거꾸로 갔구나. 아닌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를 이게 사탄인데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 무천년설은 초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봐도 우선 무천년설이 주장하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천년설 내 논리가 논리적으로 쭉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일이 주님의 초림이 있을 때 일이에요? 나팔 사건으로는 첫 번째 나팔을 주님의 초림이라고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나팔 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초림이라고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천년설 주장이. 자, 여기 또 일곱 대접을 보십시다. 일곱 대접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대접을 쏟게 될 때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한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 대접 심판의 그 결과예요. 이 첫 번째 대접이 언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초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 무천년설은 다 성경을 다 초림으로 끌고 있죠. 예수님 때 로마 시대 때 고난받는 그 모든 시대로 다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상관이 없이.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적용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게 어디에 주제예요? 계시록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짐승이 나오는데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그 이마나 오른손목에 찍지 않습니까? 이게 계시록 13장 얘기거든요. 짐승이 나오는 게. 짐승이 나오는 거는 마지막 그 대환란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무천년설은 이거를 갖다가 초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초림 때 그러면은 짐승의 표와 우상을 경배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런 재앙이 있었으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죽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 게 있냐 말이죠. 기록에. 없어요. 단지 그냥 로마의 황제를 경배했을 뿐이지 그 경배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 거지. 만약에 이런 재앙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또 문제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짐승 경배에 대한 직접적인 그냥 이게 심판이거든요. 이런 모든 성경의 정황들을 쭉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또 우리가 보십시다. 아까 본 것처럼 이제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별이 있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하나가 있는데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언제 일이냐면 마지막 대환란 전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네오 쫓김으로 인해 가지고
무적행에 있는 무적행의 사자와 함께 황충을 끌어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5살 동안 있는 재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5번째 나팔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5번째 나팔을 2글자로 줄이면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서 셋째 나라고 한 개가 있는데 화 이게 첫째 화라 그래. 첫째 화. 대활라는 그래서 첫째 화, 5번째 나팔을 첫째 화, 6번째 나팔을 둘째 화, 7번째 나팔을 셋째 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활라는 세계의 화, 재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앙이에요? 그럼 재앙이라고 하면 뭐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재앙을 그때부터 내리셨어요. 이게 모든 성경을 이렇게 쭉 우리가 종합해 적용을 해보면 그게 아주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게 이제 알리바이 아닙니까? 너 어제 갔었어? 안 갔었어? 갔으면은 그 알리바이가 다 성립이 돼야 되는 거. 하나는 감출 수 있고 둘은 감출 수 있어도 셋은 못 감춰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을 쭉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또 볼까요? 그래서 이게 무천년설이 병렬식으로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을 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요 위에 거는 이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관점입니다. 요 빨간 막대 두 개는 성경이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첫째 인으로부터 7째 인이 차례대로 있죠. 왜냐하면 첫째, 둘째라는 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쭉 차례대로 있고 중요한 것은 7째 인을 떼는데 7째 인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잠시 이렇게 고요했다가 7번째 선사가 천사나팔을 7나팔을 준비하고 받고 준비하고 첫째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이게 7번째 인은 그 내용이 7나팔이에요. 7개의 나팔. 그래서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7나팔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7째 인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차례대로 쭉 있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서수기 때문에. 이거를 서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있는데 7번째 나팔 불 때 재앙이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어. 그러면서 뭐가 바로 나오냐면은 7대접이 나와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내용이 7대접이라는 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포함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밑에 거는 병렬식이죠. 무천년설은 이렇게 세 개의 사건이 이렇게 세 개의 동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인이 첫 번째 인으로부터 초림 때부터 쭉 일어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첫 번째 나팔부터 쭉 일어나고 또 이 7대접이 첫 번째 대접부터 쭉 이렇게 세 개가 동시에 쭉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가 맞는다고 하면 무천년설을 보는 것은 완전히 시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거 아닙니까? 3등분 해가지고 몸통 부분을 맨 앞으로 갖다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맞춰 놓으니까 성경이 완전히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나오는 자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잖아요. 누가 중요하잖아요. 계시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언제쯤 있는 것인가. 이게 언제쯤이라는 거는 그게 몇 월 며칠에 있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언제쯤, 시기가 언제인가. 그래서 그 시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절대 날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 관심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있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지금이 5번째 나팔이구나. 황충들의 막 재앙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될 때 지금이 5번째 나팔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 대한, 바다에 대한, 강들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재앙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땅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휴거된 사람은 대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가 됐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심판 특징이 뭘까요?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는데 상징이래요. 그럼 상징이 뭐예요 대체? 이름만 갖다 놨나요? 감옥에? 감옥에 간 건 몸까지 같이 간 거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은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문자적 그대로 답니다. 다 그대로요. 상징은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교회에 대한 것은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테리한 거. 아까 있는 것처럼 사단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별로 딱 보면은 그게 상징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별이 떨어졌는데 무생물인 별이 무적행 열쇠를 받아요. 그러면 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또 가서 무적행이 가가지고 열쇠를 열어요. 그게 뷰라는 거를 단전히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대적 마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뷰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저 여우에게 가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우를 만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여우에게 가서 그랬잖아요. 그 여우가 누굴 가리킨 거예요? 헤롯을 가리킨 겁니다. 그게 이제 문자적인 건지 상징적인 것인지 그 문맥 안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다 안 되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제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퍽스 여우 캥캥거리는 여름에 되면 많이 나오는 그 꼬리 7개 달린 여우한테 가가지고 뭐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요게 문자적으로 말한 건지 상징인지 전혀 다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실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